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부활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인생 독본이라는 것도 썼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뭘 결심하고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3대에 걸친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자녀들한테 효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버이가 됐을 때,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3대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철없는 남자들이에요. 자꾸 제가 여자분들을 높이고 남자분들을 비하한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한번 좀 보자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철이 없다는 거예요. 철없는 인생이에요. 철이 없으면 부모를 모르거든요. 철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죠. 성경의 사람들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철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담,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기필코 선악과를 먹어 치우고야 말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런데 끝내 그걸 먹잖아요.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노아, 술만 마시면 옷을 벗어요. 아들을 저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참 훌륭하다 그러지만,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의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바나바 사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 천사를 보려고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죄인이구나, 철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염두에 두는 거죠.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뭘 몰라요. 원판부터가 그런데요.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지 안 믿으면 큰일 날 사람들인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한번 이 철없는 남자들 3대에 걸쳐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야곱 입장에서, 성경은 야곱 부분을 읽었으니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며,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거고, 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희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고 그 부인을, 이때는 아직 이름이 사레라고 하는데, 이 사레라고 하는 여자분 부인 이름이 65세예요.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20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05세에 죽었으니까 75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략 오늘날로 말하면 한 30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적 상황으로 보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들자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 그러는데 훌쩍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혹시 두려움을 느끼니까 자기 부인이 아직 젊거든요. 자기가 한 35세 정도 됐으면 부인은 10살 차이니까 25살 정도 됐겠죠. 당신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 부인이 얼마나 상심됐겠어요.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 당신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 있었으니까요. 데려갔어요. 아시다시피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례를 구해줬어요. 이때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저걸 남편이라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창세기 20장을 가면 이번에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거기 가서 또 자기 여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보니까 예쁘거든요. 내게 그러면은 그 부인으로 나에게 줘라. 또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벼락을 내리치죠. 다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부인 입장에서 보면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죠.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인하고 상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저 들어봤어요. 그 부인하고 상의하면 부인이 못 데리고 가게 할 거다. 그러니 믿음은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부인하고 상의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자기 인생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 2번에 걸쳐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할 때도 그랬고 이때도 상의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다 어찌저찌 됐든 살아났지요. 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번이나 거의 성폭행을 당할 뻔한 여인이에요. 아들을 남편이 거의 죽일 뻔한 사건이에요. 사라는 완전히 실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살에 죽어요. 그런데 23장 2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 들어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와야보라는 단어예요. 이 와야보라는 곳은 먼 지역에서 와서 그 집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단어 요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 부인 사라는 별거 중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조론이라는 거, 이혼이라는 거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떨어져 살았어요. 먼 지역에서부터 부인을 보러 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남편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를 돌이켜보면 고단하고 쓸쓸한 인생이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인 거예요. 자, 이것을 그 아들 이삭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주사가 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절대 술 안 마셔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아들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삶을 다 지켜봤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삭이 2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어느 날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가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 그랄 땅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을 보니까 자기 부인 리브가거든요. 이게 이쁘게 생겼어요.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꼴을 봤거든요. 그래, 여동생이라고 하자.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이 데려오라 그러죠. 데려오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걸 또 막으셔서 데리고 왔어요. 다시 또 찾아왔어요.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대대로 여자 연맥이는 그런 집안이에요. 아주 뭐 이게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결혼할 때 그 여자도 보고 그 남자도 봐야 되지만 뭘 봐야 된다고 보통 그래요?
집안을 봐야 된다 그래요. 집안을 봐야 된다. 여러분, 그럼 거꾸로 말해서 자녀에게 좋은 결혼과 좋은 가정을 이렇게 하려면 집안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오늘 어버이 주일에 효도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자녀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것이냐, 이건 거죠. 여러분, 이제 또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들만 너무 뭐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기가 죽으니까 이삭의 부인을 보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의 오빠가 라반인데, 라반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까지 사기를 치느냐면 자기 사위가 야곱이에요. 자기 사위한테도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처가 쪽으로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 이삭의 부인인데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자기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 짜고서 남편이 큰아들에게 복을 줘야 될 것을 자기 둘째 아들에게로 손이 옮겨가게 해요. 누구한테 사기치느냐? 자기 남편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친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삭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눈이 좀 안 보인다고 자기 부인과 자기 둘째 아들이 짜고서 자기를 속였거든요. 부부의 정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둘째 아들 야곱은 형이 죽일까 봐 도망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둘째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이때 보고 죽는 날까지 못 봐요. 그래서 아들을 못 보고 죽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의 그 자손이라 그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해요. 동생은 형한테 사기를 쳐요. 아버지는 형을 편애하고 있고 어머니는 동생을 편애하고 있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제 오늘 읽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와서는 절정이에요. 절정. 야곱은 그 모든 안 좋은 걸 다 물려받았어요. 욕망의 화신입니다. 이 야곱은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자기를 속이거든요. 그러자 외삼촌에게 자기도 똑같이 사기를 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양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자 자기의 그 지식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요. 부인을 넷이나 뒀어요. 레하, 라헬, 빌하, 실바, 네 부인을 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째 부인인 라헬만 사랑해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그 언니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인데, 이 라헬도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가 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대대로 사기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사기를 쳤어요. 그러자 그 딸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독한 딸이 되어져요. 야곱이 이제 분가를 하면서 나올 때 그 딸이 아버지가 이렇게 섬기는 우상이 있거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살짝 숨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고 나서 라반이 찾아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금덩어리 드라빔 우상이 없어졌거든요. 말을 타고 군대를 잃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군인들을 끌고서 쫓아와요. 그랬을 때 이 라헬이 얼마나 독한 여자냐면 부부지간에도 이걸 감추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도 내가 아버지 드라빔 슬쩍 했어요,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는 그제 아버지가 와서 내 드라빔 내놔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훔쳐간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서 드라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눈에 불을 켜고서 찾아라 그러는데 자기 딸 장막에 딱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 라헬이 그 아버지 쪽에 사기치는 걸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 나귀 안장에다가 그걸 집어넣고는 거기에 딱 걸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제가 생리기간이라 일어날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죠.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찾아도 없으니까 내가 잘못 봤나?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냐면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드라빈 가지고 한 자는 죽을 거라고. 그가 길가에서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측은하기까지예요. 할아버지가 그랬지요. 아버지가 그랬지요. 자기 아버지 이삭하고는 의가 상했죠. 형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졌죠.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헤어진 이후로 끝내 임종을 못 봐요. 그리고 그 유모가 죽었을 때 가서 통곡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정 때문에 그러죠. 마누라가 넷인데 서로 싸우기만 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자기한테 아이 낳아달라고 그냥 날마다 바가지만 긁어요. 순사기꾼의 욕심쟁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조금 더 보세요. 아들이 12이에요. 그리고 딸이 하나예요. 12의 딸 하나, 그 딸을 고명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죠. 그런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죠. 그 딸이 강간을 당하자 그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그 마을에 가서 내 딸을 줄 테니 내 동생과 결혼시켜 줄 테니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를 받은 날에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계략을 꾸며서 그 마을 종족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경을 보니까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다 취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노략했다. 그 야곱 입장에서 보면 딸은 겁탈을 당했어요. 아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가 요셉이죠.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이집트에 팔아먹고는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라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줘요. 이걸 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이걸 보면서 망연자실한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자기 야곱, 그 12 형제들. 철저히 이런 가정을 굳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성인아이적 가정이에요. 성인아이적 가정. 잘못 살아온 부모의 얼굴을 자식이 그대로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랑과 평안이 다 실종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성인아이적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라서 술만 드시면 상을 뒤집어요. 여러분 왜 성인아이라고 하느냐면 몸은 성인이에요. 근데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로 adult child라 그래요. adult, 어른이에요. 성인이에요.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평생 못 나와요. 평생 어른이니까 어른에 갇혀서 못 나오는데 술이 들어가면 어른이 잠을 자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어른이 잠을 자니까 아이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런 분들 계시지요. 술만 안 드시면 저분은 성인군자인데 술만 드시면 그냥 뭐가 된다면서요. 사람이 진화를 해야 되는데 태화가 돼가지고 개가 된다고 그러고 그래요. 술만 드시면 동네를 난리를 치는 분이 계세요. 술을 안 드셔도 감정이 폭발이 되어지면 이성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병이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욱이 어디서 왔느냐? 성인아이적 기질에서 온 거예요. 욱하는 순간 어른의 이성이 마비가 되어졌어요. 그러자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고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정의 달에 꼭 한 번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때릴 때에 엄마가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이 아이는 부모를 때리는 아이가 된다 그랬죠.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때렸을 때 엄마가 아이 아파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네 이 생각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거들랑 손을 꼭 붙잡고서 확 깨물어줘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오도록. 발로 다 사면은 회초리 갖다가 피가 나도록 때려줘요. 그럼 아이가 생각해요. 이 집안의 권위가 부모에게 있구나.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품 안에 안고 불면 날아갈 사람 어쩔 거라 아주 우리 새끼 하다가 이렇게 때려도 가만두고 그러면 나중에 할아버지가 손자 키우면 어디까지 잡는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잡는 이유가 그런 건 거예요. 이 집안은 대대로 안 좋은 그 성인아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제가 60년대생인데 66년생인데 제 윗세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인아이적 가정이에요. 저도 성인아이적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성인아이를 가진 사람은 성인아이적 기질을 가진 여자와 결혼해요. 내게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결혼하거든요. 성인아이적 기질을 가진 여자와 결혼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네 가족이 사는데 어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린아이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지요. 맨날 큰 소리만 일어나는 거지요. 가정이 가져야 될 평안과 안정과 건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철저하게 성인아이적 가정, 잘못 살아온 부모의 얼굴을 그대로 반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을 봐야 돼, 집안을 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곤고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피해자예요.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피해자인 거예요. 오래전에 교회 안에서 그 음식을 하면 꼭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하면 이렇게 식사하기도 전에 벌써 딱 싸놔요. 싸놨다가 가져가고 또 남아도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 제가 방송했는데 그런 사연이 올라왔는데 거기 같이 방송하는 분도 자기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아무개 집사님인데 아무도 못 말린대요. 그래서 늘 불화가 일어난대요. 그분은 늘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분이 그 싸가지고 간다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분노하면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중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저분이 왜 저럴까 그랬는데 제가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야,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저 정도였지 내가 만약에 저분 같은 어린 시절과 인생을 보냈다면 나는 더 많이 망가졌을 거야.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기 전에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걷는지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 피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이 묻지요.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게 바울의 이 야곱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가 우리 부모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고단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를 겪은 분들이죠. 전쟁을 겪은 분들도 계세요. 역사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몰라요? 급변하는 역사 속에 던져진 분들이에요. 제가 그 아이폰 1세대 아이폰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아이폰을 사러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스마트폰하고 아이폰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는 이 IT 기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죠. 스마트폰과 아이폰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이폰이 더 좋을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파는 분조차도.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얼마나 많이 편협되는지 몰라요. 저는 실제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소 등에 태웠거든요. 소 등에 태워서 이렇게 집에 가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자전거 타게 되어졌고 오토바이 타게 되어졌고 자동차 타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던져졌어요. 배고픈 세대였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배고픈 세대였어요. 지금 거리에 나가면 이팝나무가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몰라요. 그 왜 이팝나무라고 하는지 아시죠? 흰 쌀밥을 이팝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쌀밥 같은 거예요. 굶고 허기졌어요. 배가 고파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니 저 이팝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보지만 먹을 수 없는 저 나무들.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을 흰 쌀밥나무라고 적겠어요. 자식을 먹이겠다고 물배를 채우던 세월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어요. 자식을 향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랬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잘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못 배운 세대예요. 그저 사랑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중요한데 방법을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자식만 산다면. 그리고 눈물 훔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월이 가면서 부모님들은 점점 귀가 잘 안 들려요. 눈도 잘 어두워집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외롭지요.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아는 것은 과거밖에 없거든요. 그 과거에 대한 사건만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큰 목소리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큰 목소리로 과거만 말하니까 자식들도 외면하지요. 근데 그 과거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눈이 부시고 그런 과거면 들어도 간증이 되고 좋은데 다 한마는 미아리 고개잖아요. 배고팠었다, 보릿고개 겪었다, 너 아플 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우리 집이 다 쓰러져 갔다, 내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부모의 얼굴이에요. 누가 이거 알아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가 이거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오르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리사랑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못 살아요. 그런데 부모가 죽어도 자식은 잘 살아요. 내리사랑이라서 그래요. 자식한테 알아달라 의미 없어요. 예, 알아드릴게요. 거기서 끝나요.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가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우상 섬기는 집의 아들, 부인과 조론한 사람들. 그 아들 이삭 자식들 간에 원수가 되어지고 자기는 앞도 잘 안 보이고 부인은 자기를 속이고 손자 야곱 가장 끔찍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 성경이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이 반복하세요. 옛날 성경엔 산자의 하나님이었는데 새롭게 번역된 것이 잘 돼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최악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인아이적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3대에 걸쳐서 참으로 봐줄 수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있는 자의 가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함이 있고 고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어떤 장점이나 잘하는 거나 아니면 단점이나 못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물려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한 가지밖에 못 물려줬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복잡한 가정, 성인아이적인 기질을 가지고 다투고 그 속에서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형제를 갖다 팔아먹는 그런 최악의 가문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그 속에 믿음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으며 끝내는 구원하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분들이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굴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굴이 막혀 있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길도 없고 문은 닫혀 있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는 거죠. 그 4대 요셉도 그랬어요. 그런 절망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다면 내가 길이 되어줄게. 문이 없다면 내가 문을 열어줄게. 내가 너의 소망과 미래가 되어줄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한탄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마음 둘 곳이 없다고요? 거리에 나가봐도 내가 만날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만나줄게. 내가 위로자가 되어줄게. 내가 구원자가 되어줄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고 부모로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결심을 오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눈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보세요. 어떻게 살까요? 라고 자녀들이 물으면 야 나보다 니들이 더 똑똑한 거 내가 알지 않니?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하세요. 나이가 들면 점점 사람들이 표독해지더라고요. 싸우려고 그러고 눈에 살기를 띠고 등등 살기등등해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삶을 이제 멈추세요. 더 너그러워지시고 더 부드러워지시고 더 온유해지세요. 자녀들 만났을 때에 더 부드러워지고 많이 웃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세요. 부모님 만나면 늘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거 이제 그만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이걸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나라야. 난 너와 거기서 살고 싶어. 이 얘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죽으면 내 자녀를 영원히 못 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어느 날인가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신앙의 간증을 들려주세요. 오면 기도해주고 늘 웃어주세요. 한많은 세월은 나 혼자 품에 안고 그냥 가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세요. 오늘 김혜자라고 하는 분이 백상예술대상을 받았더라고요.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그 드라마래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 백상예술대상이 너무 감동적으로 잘 올라와 있길래 제가 드라마 맨 뒷부분을 한번 잘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주려고 그래요. 한번 그거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하나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덧붙이고 싶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격하게 축복하고 박수하세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시되 한많은 과거 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눈이 부시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가정을 위해서